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해보고 안전하게 느낄 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내 길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뭔가 다른 힘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랫동안 익숙하게 느낀 안전지대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길에 발걸음을 뗀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새로워지지 않고 늘 상황 가운데, 육신 가운데 넓은 길을 가고 거기에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본문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시들은 식민지 시대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소외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병들고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결핍 속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오늘 13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말합니다. 그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리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불신자에게 이 말씀을 준다기보다는 우리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파 빵이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그 들어가서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길과 문을 바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좁은 문은 큰 문, 넓은 문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갑니다. 그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잘 가지 못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우리 본성이 원해요. 그리고 큰 희생도 필요 없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생명의 길, 좁은 문을 향해서는 뭔가 결단을 해야 되고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9월에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줄 서는 대열을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서 있는 그 대열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대열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작습니다. 우리 14절 읽죠.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길이 크고 넓어요. 가만히 있어도 넓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욕망과 본성에 따라 살아가고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보는 대로 움직이는 삶은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수많은 유혹이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고통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바른 길로 가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빵의 문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빵과 질병의 문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더 급한 것은 너희들이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줄이 대열이 어디냐 하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 서 있는지 영원히 그 끝에 가면 멸망으로 가는 길, 그 문에 서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을 찾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또 그 문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그 좁은 길로 가지
안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가서 열심히 산다면 모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겠습니까? 좁은 길이 쉽다면 다 가는데 못 들어오고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죠. 또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이 협착하고 길이 좁아도 그 길로 걷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그 길이 옳으니까, 생명의 길로 걷고 있으니까 줄바꾸기를 하지 말고, 대를 바꾸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헷갈려요. 내가 좁은 문 앞에 서 있다가 좁은 길을 가다가 또 넓은 길을 보고 헷갈리기도 하는 거며,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끝까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이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욕망만, 우리의 육신만 우리를 넓은 길로 가도록 충동질한 게 아닙니다. 보이는 영적인 사탄도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생명의 줄로 따라 살기를 원치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면 그 길을 끝까지 잘 고수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 그게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라고 하는 본문 13절에 있는 들어가라고 하는 그 엘코마이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상업적이고 여러분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향하여서 들어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하여서 좁은 길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은 힘쓰지 않아도 우리가 본성적으로 따라가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애쓰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엘코마이는 법적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거죠.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부부로서의 대의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 평생 그 사람은 사탄의 밥 뺏게 되지를 못해요. 그가 지금 줄이 넓은 길에 서 있으면서 넓은 문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닌 것입니다. 좁은 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 문을 찾았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의 그 앞에서, 좁은 문 앞에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따라서 합니다. 좁은 문으로, 크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길은요, 첫 발을 내디딜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서야 돼요. 서야 돼요. 그러니까 엘코마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은요,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근심하고 무력하고 좌절하는 것은 무한 반복해서 자기가 스스로 해요. 우울하는 것은 자기가 계속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일은 몸에 배어 있어요. 불평하고 그런 것들은 몸에 배어 있어.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일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은요, 길이 크고요, 높고요, 또 넓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엔 줄이 길게 서 있어요. 오픈런처럼.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힘있게 보이는 그 세상 영광에 줄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좁은 길은요, 좁은 문은요, 우리를 부담만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가야 될 길인데 자기는 하루하루 늙어갑니다. 하루하루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 넓은 문을 지나서 그는 영원히 멸망할 자리에 서버립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걸어가는데 인생 여정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실존의 고통과 고독 속에서 그 도시에서 방황하며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부자도 되고 부유하지만요, 항상 그 마음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온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그들은 돈 버는 목적과 열심히 사는 것 잘하는 일인데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꿈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따라서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100사람을 돕는다. 우리 한 사람이 100사람을 살린다. 우리도 간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도 감당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의 노후도 대책을 못 세운 사람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 뜻대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지 직장 생활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꿈이 모르니까 지금 이 화려한 도시에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늪인지 알지 못하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넓은 길에 서 있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건 아닙니까? 넓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고 있다면 뭐도록 그렇게 말씀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길로 가고 가면요, 넓은 길로 가고 가면요, 넓은 물로 가고 가면요 멸망하는 문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아는 하나님 예수님은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예. 자기의 인생의 끝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 큰 소리로 13절 다시 읽으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많고요. 많고. 지금도 오늘 구경 가고 놀러 가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타락하고 짓궂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데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모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가는 길은 좁고 많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가라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이거 중요한 핵심이에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그럼 좁은 길은 뭐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게이트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면 구원을 받고, 아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풍성한 영적인 것이 공급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고 승진하고 조금 부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우리가 부러워야 될 것은요, 힘든 와중에서요, 힘든 고난 과정에도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면서요 열심히 성장해 가는 사람, 그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면서요 매일 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 고난에서 승리하는 길, 문제를 해결하며 달려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길을 안내자가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마지막에 죽을 때 천국 가는 것만 아닙니다. 문제의 그 한복판에서, 광야의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고 근심하고 정신이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 고난에서 대책을 세우시는 하나님, 아멘. 내 인생의 대책을 세우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넓은 문은 뭘까요? 지 생각대로 가는 거죠. 다수 대중이 아무 무책임한 그렇게 해주는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데요, 그 길 끝에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문제 가운데 그는요, 영적인 변화가 없고 하늘의 세계를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는 공허하고 애로운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전혀 공허하고 애로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끝을 알기 때문에요, 고난 속에서 인내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서울을 가는데 도대체 서울을 가는지 안 가는지 목표도 없고, 출발을 했는데 어디 가자고 하는 것도 모르고, 안다고 하도록 힘이 들지만 내가 어디로 간다, 이걸 아는 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함께 가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에 섭니다. 좁은 길에 섭니다. 좁은 문을 향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걸 버려버리고 그냥 아주 억지로 일을 갈면서 내가 죽을 때 천국 가게 해서 가는다, 그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은 주어지고 고난과 문제 속에서 전능자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책임만 잔뜩 짐만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문제가, 자기가 주인이 돼 있으니까 자기 문제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지만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하기 때문에 달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게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듣고, 너희와 그분이요, 무력한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어렵고 좁은 길을 가기가 어렵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해 간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세상 권력과 자기 자아와 인맥의 힘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은 게 뭐 피곤하면 마는 것이고, 뭐 내가 교회를 위해 살아가겠어? 그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믿음이 없지만 앞으로 시간이 간다고 좁은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이 어느 세월에 그의 믿음이 자라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겠냐, 그런 겁니다. 저는 찬송가 438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늘 힘들 때마다 부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기쁨을 모르니까 그는요, 살면서 문제 오면요 힘들어하고요, 남 탓하고요, 우울하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좁은 문 앞에 서성거리니까 좁은 길로 간 적이 없어.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니까 나를 희생시키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 목회 초창기 때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그 과학위원회에 있는데, 연구원이 있는데 대덕연구단지에 살았는데요, 제가 그 박사들 교수들이 다 그 멤버들이 다 그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분들 중에는요, 마누라 따라서 교회 오기 때문에 안 보이는 데서 담배도 피고, 교수인데 연구원인데 그렇게 시지부지 살아간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연구와
교수 일은 아주 득달같이 하고 최선을 다해 하는데 교회 일은요 대강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느 그 박사들 교수들 가운데요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난 사람은요 그들은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요 성실하잖아요. 그가 서울대 다니고 카이스트 다니고 유학 가고 논문 쓰고 연구원이 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니까요 얼마나 자세들이 성실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를 주인으로 만나고 영원한 가치를 아니까요 그들은요 예수 믿을 때요 그 서울대 가듯이 공부하듯이 예수 믿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그런데요 그들을 보면요 대부분은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벌써 유학 갔다 오고 뭐 버클리, MI 뭐 갔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 가문 자체가 달라요. 그들은요 열심히 안 해도 교수고 안정돼 있고 연구원이고 그러는데도요 그 기도하고요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삶의 스타일이 그래. 공부할 때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 못 만나니까 대강 살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냥 시집분이 살아가는데 그들은요 그 논문수들이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면서 이야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길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좁은 물로 들어가면요 고생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하고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일이 그의 인생에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요 달리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요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우리를 통제하는 것 같습니다.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절대로 짐이 되지 않아요. 잘 몰라서 그래요. 주의 말씀은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겁니다. 시편 18편 29절에요 시편 18편 1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질병의 담을 문제의 담을 고난의 담을 뛰어넘는 힘으로 작용하기에 예수 믿고요 그들은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힘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 또 짐을 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걸어가라는 거예요. 계속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니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실력은 안 늘어요. 영적인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문 지식도 잘 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놓고 신세 타령 못 타령하는 거예요. 저도 저녁에 늘 밤새 기도하면서 밤늦게까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떤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부부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부부가 크리스찬인데 부부가 손을 잡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시댁도 친정도 도와줄 부모가 없고 재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인생이 이렇게 박복하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시댁과 친정이 돈이 많았다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도 우리 부모님을 의지하고 그분들을 의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 부부가 열심히 기도하고 100% 장학금 받지 못하면 못 가니까 그래서 인생을 더 훨씬 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주님만 의지했더니 그 고난이 유기되었다고 간증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비빌 언덕이 있는 것 없는 것 큰 차이가 있죠. 근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저는 원래 장로교 통합적 출신인데 교단도 침신하면서 이 교단도 바뀌고 다양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교파를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여건을 넘어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늪인지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해서 길인 줄 알고 늪에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멸망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내하는 거죠. 방황과 애로움에 무력하게 근심하는 자에게 등불을 비춰주시고 갈 길을 어두운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는 겁니다. 감기 걸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그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 유튜브를 봤더니 김세샘이라고 하는 젊은 한 40대 아주머니가 교포세포증을 앓았어요. 이게 악성 뇌종양인데 이 교모세포증은요 평균 수명이 12달, 14달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면 죽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치료해도 죽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냐 이미 화살을 당겼다는 거예요. 이미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방법을 해도 1년 그 다음에 14개월이면 죽습니다. 이 사람에게 인생이 뭘까요? 내년 이맘때면 죽는데 세바시에 나와서 그렇더라고. 그 교모세포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절망해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죽는데 뭘 할까? 그래서 가치 있는 걸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세바시에 나와서 나는 내년에 죽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아갑니까? 상황을 바라보고 왜 상황대로 살아갑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암담한 인생길 혼란한 고난의 길을 갈 때 주께서 우리를 안내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넓은 길, 넓은 문, 우리도 때로는 부럽죠.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막연한 하나님을 더 실질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의 힘은 압니다. 인간적인 거는 압니다. 그러나 그는요 영원한 걸 몰라요. 그래서 그는요 길인지 알지만 늪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인 한 사람 더 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도 지금 좁은 문을 찾기도 어려운데 좁은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한 발짝을 못 뛰고 맨날 봐오고 있다가 끝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옆 사람 보고 이미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끝까지 가야 되고 서성거리고 있으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옆 사람 보고 좁은 길로 갑시다. 우리 인사 좀 하시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데서 사는 걸 기뻐합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게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평생 넓은 길로 가다가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명령이나 통제를 받고 자기 마음대로 통제받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율하게 해요. 육신의 소욕대로 하는 걸 기뻐합니다. 이게 교만한 것이고 이게 완악한 것이고 이게 멸망의 길이에요. 왜? 누구를 따라한다 그 말이 아니고 그 길이 영원히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렇게 정했답니까? 주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주님이 정한 것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요 스쿨존을 지나다가 딱지를 띄었다니까. 세게 달리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에요. 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어느 놈이 그 속도를 정해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법이 정했으니까. 그러거나 저러거나 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알고 무시한다고 해서 그는요 평생 죽음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진짜 지식도 지혜로우지만 그 카이스트 연구원들처럼 예수를 그 열정으로 그 공부하는 그 힘으로 성실함으로 인생을 살아버리니까요
뭐 다른 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과 제가 좁고 협착하여 불편해도 생명을 얻는 길이기에 풍성케 되는 진리의 문이기 때문에 이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만나면요 그냥 소 닭 보듯이 하지 말고 제발 믿음의 길로 가는 우리 동역자들이고 우리 한 공동체에 속해서요 영적 전쟁을 하는 귀하고 소중한 보석 같은 성도들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타락해서요 돈 있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뭔가 나를 도와줄 사람 가면 찾아가서 막 인사하지만 별로 힘없고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뭐 거기 있든 말든 이런 안악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고 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좁고 협착한 그 길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은 세상 걸 봅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은요 보라이어티예요. 그래서 뭐 TV 채널만 봐도 그러고 뭐 그 아이스크림집 뭐죠 베스킨라빈 그런 데 가면 뭐 가지수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진리고 길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무슨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럼 그 생명의 길인데 어떡할 겁니까? 예?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내 당대도 승리해야 되고 내 인생도 달라져야 되면 우리 자녀와 후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삶은 포기할 수가 없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수십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 좁은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 문이 열려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첫 발을 떼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가고 있다고 하면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첫 발을 내딛지 못하면 언제나 믿음은 제자리입니다. 그 사람은 좁은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교회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영원한 지옥을 가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예. 그리고 지옥 가는 문제도 지옥 가는 문제지만 현실에 살아가게 될 때 이 늪이 어디고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실존적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헤매면서 의지할 분이 없어. 제가 수백 번 말했잖아요. 응? 여러분, 상도에 나오면 상도에 보면요 말했잖아요. 자기 딸이 불공들이를 가니까 그 홍독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우리 딸은 참 좋겠다. 인생이 어려울 때 의지할 신이라도 있으니까. 나는 그 사업의 그 끝에서 벼랑 끝에 서서 밤잠을 못 자고 힘들 때 누구한테 의지할 사람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 실존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와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의 길이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우리는 광야에서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걷고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믿음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고난의 길로 걷고 좁은 길로 걷고 좁은 문을 향해 가면요 하나님이 경험이 달라져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그거는 좁은 길을 걸어본 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내 문제가 내 고통만 크다고 좌절해버리고 근심할 때가 많은데 그 내 고통만 큰 줄 알았는데 그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좁은 길을 걷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 고난의 길로만 넣어놓고
손발 뼈버린 것이 아니구나, 대책을 세워놨구나를 체험해요. 그 좁은 문 앞에서 서성거리니까 5년 10년을 다녀도 믿음이 출발이 안 됐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자기의 무력함만 보는 거고, 상처받은 사람들만 자기 마음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도 안 가도 그러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그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들의 완악한 귀가 열려서 사람의 소리만 듣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보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이건 믿어지면 달라져요. 우리 성도들이 큰 사업도 하고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데 늘 중보기도 해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문제고, 지금은 참 이게 힘들고, 지금은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시간을 미래로 들어가서 한 10년만 지나버리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완성하고 이루신 걸 보게 돼요. 내가 그렇게 근심 안 해도 될 일이었네. 제가 30대에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작은 일로 근심할 때요, 지금 제가 60이 넘었는데요, 그 30대 젊은 목사 내 자신에게 돌아간다면요, 내가 말해주고 싶어. 그렇게 무서운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두려운 문제가 아니야. 너에게는 버겁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기에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라. 이게 신앙이에요. 봐오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 오니까 실력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nothing,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요. 그 일을 왜 그렇게 해? 여러분, 저는 모범생들을 학교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모범생이겠죠. 그러니까 뭐 서울로 학교 가셨겠죠.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고 하니까 서울대도 가시고 카이스트도 가겠죠. 잘하셨어요. 그게요, 우리는 학력사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평생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나 서울대 몇 번 학번인데, 장로님 몇 번 학번이세요? 8? 81? 네. 목소리 잘 안 나오시네. 네. 겸손해지셔 그렇고. 뭐 말할 거 없어. 그냥 자기 그냥 하면 돼요. 그 한때 한 3년 공부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면 잘하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제 힘써야 될 것은, 따라합니다, 믿음의 모범생이 되자. 이거는 인생을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고 영향력을 미치기에, 나와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내가 가난하고 부족하더라도 신앙생활하는 만큼은 진짜로 정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에게 형통한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형통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면서 체험하고 좋으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되면 어떨 때는 두려워요. 이 시대에 뒤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변해가는 시장의 이 상황에서 들어앉아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나 우스워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거 있습니다. 맛보아 여호와를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의 고난의 여정에서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크고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맞는 자중심의 줄은요, 그 대열은요,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그들은요, 교만하고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땅의 것이. 그래서 좁은 길로 오지 못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에일대 정신의학과 저드슨 브루어가
중독은 뇌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사람들의 현대인들은 자아 중독 현상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아 중독을 말해. 자아 중독. 자기가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면 무슨 중독이요? 여러분, 리처드슨 브루어는요, 자아 중독이라고 말해. 자기 생각으로 망치고, 자기 생각으로 멸망하고, 자기 생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 성장으로 다른 사람 원망하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데 끊임없이 자아 중독에 시달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발걸음을 띄셔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발걸음을 띄셔야 되고, 이미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날로 속사람은 새롭고요, 천국이 더욱더 가까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도할 때는요, 기도 제목과 수두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놀라운 기도 응답을 줍니다. 우리 성도들도 늘 육의 길로 가서 세상 길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끊임없이 그 고난의 길에서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걸으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믿음으로 들어가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성도를 볼 때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혼란하고 힘든 세상,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대열에 줄 서 있지 마시고 좁은 문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넓은 문, 넓은 길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혼란하고 힘든 현상에서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굉장히 손해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전히 교회를 맴돌다 끝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일 할 때는 대단히 힘을 내지만 영적인 일은요, 멈춰버린 사람이 많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같이 크게 따라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을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오라고 말해준 사람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가 금방 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라 힘쓰라고 하는 악어는요, 내가 투쟁하라 그 말이에요. 투쟁해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 소송을 하더라도 들어가라고 말씀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참된 평안과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치면서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습니까?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까? 생명으로 인도한 좁은 문에 대해서 왜 못 듣습니까? 말씀하는데 자기 안에 자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돕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소리가 속에서 진동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또 여러분, 환경의 소리, 주변의 소리, 오메 큰일 났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소리를 너무 크게 들으니까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말을 못 듣고 헛발질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양자역학이 발전하니까요, 무슨 순간까지 나왔냐면요, 뇌에 있는 의식이 죽음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양자 얽힘에 동전이 뺑글뺑글 돌아가다가 눈으로 딱 보면 앞면이면요, 우주 끝에 가서 뒷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 지금 밝혀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얘기할 거 없는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좁은 길로 들어가셔서 뚜벅뚜벅 걸어가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예배한 집이 있습니다. 바쁘시죠? 그래서 땅의 것 얻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조금의 유익이에요. 영원한 유익,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는 이 인생에 힘써서 우리 교회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멋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